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좋아하십니까? 찬송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1 더하기 1은 2고 4 더하기 4는 8이고 미분 적분 이렇게 수학 산수는 배워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 배워서 산수도 할 수 있고 뭐 영어 문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노래는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노래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저히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못 부르는 사람은 있어도 안 부르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왜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든지 궁상각치오를 하든지 상관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노래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아무리 골짜골짜기에 가도 옷 하나 뭐 걸치지 않고 몸에 이렇게 선을 3개씩 그어놓고 이 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가보면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야, 왜 이렇게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해서 노래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 땅끝까지 어디를 가도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저 한국의 시골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밭에 밭을 매는 할머니들도 가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나무하는 할아버지들도 보면 나무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건 누가 노래라는 게 있다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왜 어디를 가나 그렇게 노래를 할까?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찬송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 이 노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이유로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서 참 노래를 많이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동네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을. 그러니까 유교 집안이고 저희 부모님 아버님 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교회를 다니신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종류가 다른 주님이죠. 술주자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뭐 많이는 안 드셨어요. 일주일에 7일밖에 안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시면 집에 오셔가지고 폭언을 하신다든지 어머니를 구타하신다든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주무셔요. 저희 10시 11시 되면 주무시면 저희는 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서 같이 자야 됩니다. 저도. 근데 주무시는 잠이 딱 듦과 동시에 새벽 4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삽자루 들고 일하러 가시거든요. 그 농사일을 지으시기 때문에 10시에 주무시든지 11시에 주무시든지 새벽 4시까지 잠만 딱 들으셨다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시는데 1절에서 4절 있으면 4절까지 다 부르고 그 다음 곡 부르고 그 다음 곡 같은 곡이 없어요. 같은 곡이 레퍼토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옆에 누워가지고 노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논일을 하러 따라 나가서 논을 할 때 뭐 벼 베러 갔을 때 벼를 베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을. 제 아버지, 네가 어째 그 노래를 아노? 그럼 아버지가 밤마다 가르쳐 준다인겨.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배웠는지. 저희 교회에 성도가 많아도 저보다 흘러간 옛 노래를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오늘도 걷는다만 청둥산 바
악달죄를 아침이라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저희 동네는 뭐 농번기 농한기 때 일하고 나면 18가구가 사는 산골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18가구가 사는 산골. 그러면은 저녁만 되면 동네 어르신들 다 아줌마하고 모여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상 펴놓고 막걸리 하나 집에서 담근 거 내놓고 김치 한 조각 내놓고 젓가락 2개를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상다리가 옆에 게 이 상이 다 마모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월성댁인데 동네 아줌마들이 월성댁도 노래 한 곡 하소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또 빼는데 굉장히 잘 빼셔요. 못합니다. 아이고 한 곡 해보소. 잘하는 줄 다 아는데 아이 못한다 할까네요. 아이 한 곡 해보소. 아이고 못하는데 찔레고 붉게 바다가 육질하면 얼마나 멀고 먼지. 그런 배경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박자는 비록 잘 못 맞춰도 제가 참 어릴 적부터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왜 대한민국 사람 어디에 가나 상관없이 이렇게 노래들을 좋아할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2명, 3명만 모여도 노래방 가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 가라오케는 일본에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한국 사람이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성도들 우리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가라오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 초기에는 제가 가면은 꼭 가라오케를 켜가지고 저보고 목사님도 한 곡 이렇게 저한테 노래를 신청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은 모이면은 가가지고 5명이든 뭐 10명이든 노래방 가서 앉아가지고 9명은 박수치고 1명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노래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일본 사람인데 적었습니다. 물로부터의 전언. 다른 말로 하면 물은 말을 한다. 물은 말을 알아듣는다. 물로부터의 전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진하고 물 결정체하고가 이렇게 딱 분석돼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어떤 노래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육각형이 되느냐, 새까만 색깔이 되느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되느냐, 이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그 쇼팽의 아주 행진곡을 들려주면은 아주 육각수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뭐 헤비메탈을 틀어주면 완전히 이렇게 검은 색깔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말도 알아듣는데요. 사랑해 그러면 다시 육각수로 막 빛이 납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은 이 물 색깔이 갑자기 새까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오는데 일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국말도 사랑해 이러면은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각체로 딱 바뀌고 중국말로 와이니 그래도 이렇게 아주 이히 리베 디히 이래도 딱 그냥 물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I'll kill you 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물이 탁 새까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노래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실험을 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도 이 노래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를.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찬송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 몸은 몇 프로가 물이죠? 70%가 물이고 우리 아이들은 90%가 물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쓰는 말 중에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네 내 물로 보이나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물 맞거든요.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체적으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계속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찬송을 한번 여러분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삶이 재미가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디프레션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게 언제부터냐? 정확할 겁니다.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면서부터, 여러분 집에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엉뚱한 감정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예수인교회도 찬송이 살아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찬송이 뜨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뜨거운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하는 곳에는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찬송이 있는 가정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치하에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빼앗겨버린 망국의 슬픔을 가지고 망토를 둘러쓰고 모자를 쓰고 책을 허리춤에 낀 이 대학생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335 막걸리집에 앉아가지고 망국의 소름을 허무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허무가가 어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달빛 아래 일장춘몽의 한날의 꿈이로다. 이게 희망가라고 불렀습니다. 희망가가 아니라 사실은 허무가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나라도 빼앗겨버렸는데 부어라 마셔라. 이 노래를 희망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본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자인 기독교 리더인 남궁옥 선생께서, 이 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정신이 빼앗겼고 저 노래를 빼앗겼구나.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입술에 노래부터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한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골짜골짜기에 십자가 세워진데 그 앞들에 무궁화를 심자. 무궁화 심기를 한 겁니다. 무궁화를 다 민족의 꽃이다, 민족의 혼이다 해서 십자가 있는 교회당 앞들에는 다 무궁화를 심기 운동을 해서 무궁화를 심었고, 두 번째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노래를 지어서 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노래부터 없애버리고 그 입에 정말 이 나라를 구할 노래를 짓자 해서 이분이 지은 게 뭐냐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이 동산에 일 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그 다음 뭐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 찬송을 지어서 옛날 찬송 379장 불러서 온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젊은이들이여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이 찬송이 지어지고 30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모든 젊은이들이 입술에 허무가를 던져버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일본이 놀란 겁니다. 1937년도에 지령을 내려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 정도로. 왜? 이 노래를 더 불렀다가는 이 나라를 독립하게 생겼으니까. 한 나라의 한 노래가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더라는 겁니다. 허무가를 버리고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을 예수 안 믿는 그 나라도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우리가 점령을 못하겠다 위기감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입에서 노래 못 부르도록 금지곡을 내릴 정도로 이 찬송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목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노래를 불러라고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이 찬송 불러, 싫든 좋든 불러, 나는 찬송 듣는 게 좋아, 이래서 찬송 부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언이 뭡니까? 너희가 찬송해야 살기 때문에. 찬송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찬송 부르면 너희 삶이 살아나게 내가 만들어줄게. 찬송하는 한 그 가정은 망하지 않게 해줄게. 찬송하는 인생은 내가 지켜줄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는 한 그 입술,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시편 40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여기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떤 웅덩이냐면은 표현이 참 기가 막힐 웅덩이랍니다. 웬만한 웅덩이에 빠져야 뭐 빠졌나 보다, 뭐 돌계단 몇 개 가지고 올라가면 되지 하는데 빠지고 나니까 이거는 얼마나 깊은 웅덩이인지 감이 까마득해서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어서 기가 막혀버리는.
여러분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 혹시 있습니까? 이민 오셔가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한국에서 들고 온 다 맡기면 조금은 몇 배로 준다 그래가지고 투자로 주었더니만 한 몇 번은 돈을 몇 번 돌려주는 것 같더니만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 만나자 그래도 또 어디 바쁘대. 나중에 만나보니까 싹싹 빌면서 미안하네, 돈 다 없어졌네. 졸지에 미국 와가지고 한국에 그렇게 벌어놓은 돈 다 없어져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린. 근데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사람이 빠졌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뿐 아니라 수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렁은 뭐죠? 수렁은 빠지면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뭐 빼지면 했는데 조금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무릎까지 그 진흙탕이 올라와. 조금 있다 보니까 허리까지 올라와. 조금 있다 보면 가슴까지 짓누르기 시작해. 나중에 목까지 와. 숨을 못 쉬겠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게 수렁입니다.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문제 뭐 이길 수 있어. 근데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세 가지 문제가 겹쳐. 네 가지 문제가 겹쳐. 나쁜 일은 나쁜 일을 몰고 온다고 계속 겹친 데 엎치고 겹친 식으로 해서 수렁에 빠져버린 듯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그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150편 중에 70편 이상을 쓴 노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인생은 노래하고 싶은 날이 몇 날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래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장르도 있습니다. 그죠? 봉짝, 트로트, 브루스, 재즈, 락, 케이팝 이렇게 종류들이 많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한 20년 전에 가봤기 때문에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노래방 앞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신곡 입하. 그래서 새로운 신곡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부르고 싶으면 와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래방 기계에 새로 나오는 노래들을 추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불렀던 노래를 장르별로 구분해 보면은 원망의 노래, 절망의 노래, 한숨의 노래, 분노의 노래, 서운함의 노래 이런 것만 여러분 노래방 기계 안에 있어서 부르는 대로 슬플 때 슬픔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 원망할 때는 원망의 노래의 버튼을 불러서 원망을 부르기도 하고 다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고 누구야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왔다. 너는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를 살리신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 책임지겠다. 그 은혜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믿고 내 인생 살아봤는데 나에게는 원망 좌절 한숨 눈물뿐이더이다.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You are my Savior and Lord.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땅 백성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마귀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날 내 입에서 없던 신곡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전에는 부르려야 부를 수도 없었던 찬송을 이제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자 여러분 노래방에서 신곡이 들어오면 옛날 있던 노래 다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노래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전히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면서 새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옛날 노래 다 까먹어 버립니까? 옛날 노래 다 제가 다 부를 수 있어요. 지금 3시간 불러라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찬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노래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원망할 일 생기면 원망의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찬송 새 노래의 버튼을 눌러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원망의 노래를 부르느냐 찬송을 부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다른 노래 다 지워버리고 입만 열면 찬송 나오게끔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럴 수 없나이다. 원망의 노래, 한숨의 노래, 좌절의 노래 충분히 부를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때에 다윗은 선택한 겁니다. 뭘 하기로?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찬송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결혼하자마자 자기의 장인인 사울 임금으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바란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를 10년 이상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적토를 담요 삼아서 이슬을 먹고 짐승과 노루가 뛰어다니는 그곳에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노루가 도망을 가고 사자가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쫓아오고 사람이 도망가는 말도 안 되는 세월을 10년 이상 돌아다니면서 사울 임금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한두 번이겠으며 그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었겠으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들은 행복하게 다 사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에 8번째 막내 아들로 아버지도 나를 들판에 보내놓고 사무엘이 왔을 때 있는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도 차별당하고 결혼해서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칼 가는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야 되는 자기 인생 봤을 때에 한 번도 누구 하나 옆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다윗은 살아야 할 때에 원망의 노래를 불러야 했으면 여러분보다 더 불러야 되고 개탄과 한숨과 좌절과 분노의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보다 10번 100번은 더 불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아니야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야. 그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생각해 봤을 겁니다. 거기 누구 없어 하면서 막 전후 사방을 살피지만 웅덩이에 빠지니 앞도 깜깜해요, 옆도 깜깜해요, 뒤도 깜깜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나니까 뚫린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딥니까? 앞도 옆도 동서남북 다 막혔지만 웅덩이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지어 부르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그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사방 전후 사방 다 막혀버리고 동서남북의 사람 그렇게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없이 외로워져서 사태는 점점점 악화되어져서 수렁에 빠진 듯한 처음에는 무릎밖에 안 오던 것이 이제 턱 밑에 올라와서 여러분 한숨만 더 쉬면은 숨 한 번만 넘어가면은 그 진흙탕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와서 죽게 되는 깜깜한 상황에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참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뭐 가정 상황이 한국에서 돈을 대줘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는 98년도 IMF 때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돈을 조금 결혼 자금으로 결혼하고 3주 만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뭐 결혼 자금을 한 2천만 원, 2만 불 모아놨는데 딱 1,800원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10,000불 되니까 와서 학비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학기에 돈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아내도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저도 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IMF 때라서 아시아에서 온 5개국 나라에는 학생들에게는 그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을 줬습니다. 원래 유학생들은 밖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100불을 주고 워크퍼밋을 받아서 제가 밖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을 하게 되는데 미국 식당에 미국 이제 3개월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골든 코렐 레스토랑이라고 미국 뷔페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참 거기에 얽힌 사연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거기 가면은 식당이 큰데 섹션을 7개로 나누어 줍니다. 제가 7번 섹션을 그날 맡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쯤 돼서 단체 손님이 오면 단체 손님의 특징은 오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뭐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먹고 일어나지를 않고 뭐 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단체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이제 그날 저녁 제가 일당이 나오는 겁니다. 팁 받아서 하는 웨이터이기 때문에 그 레스토랑에서 주는 돈은 시간당 2불인가 2불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제가 관심을 다 정성스럽게 해야 6시쯤에 와서 8시쯤에 2시간만 앉아 있어도 8시 이후부터는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그날 저녁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제 섹션을 커튼 치고 이 23명인가 온 사람에게
집중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뭐 플레이트 다 갖다 줘야죠. 그다음에 그 음료수 다 리필 해줘야 되죠. 이게 보통 바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셔요. 정말 저는 특공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 웨이트가 더 힘들더라고요. 3개월 만에 구두를 새로 샀는데 밑에 구멍이 뻥 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저녁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돈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섬겼는데, 야, 웨이트를 하는 동안 제일 공포스러운 소리가 뭔 줄 아세요? 그 컵에 공기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공기 들어가는 소리.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이게 하는 소리는 리필을 해줘야 되는 소리니까 누가 손님이 하면은 머리가 바짝바짝 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리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수고하고 팁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제일 공포스러워가지고 제가 밤에 잘 때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나면 저희 아내가 저를 깨우는 방법이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설빙을 해줬는데 애들은 마카로니 치즈 떨어뜨려서 밟아버리죠. 뭐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영어가 안 되니까 몸이라도 날렵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래서 2시간 하더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저한테 와서 어떤 사람 허그를 해주고, you did great job, it's great, 와.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쫙 나갔는데 팁이 이제 얼마의 테이블이 올라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2불이 올라와 있는데 2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숫자면은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불을 딱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거 나 필요 없다고. I don't need it. 이러니까 why? 그러니까 그냥 I'm satisfied. 네, 괜찮다고. 줬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는 안 하고 그냥 줬어요. 그러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섹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난데 그 전쟁터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다 포크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컵에 집어넣고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거 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유 없이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찬송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찬송을 했어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하나도 안 감사하면서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한 2번을 불렀나? 그러니까 찬송이 음미가 되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뭐가 질문을 드니, 네가 뭐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해서 부르냐? 이 질문이 떠오른 퀘스천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오고 싶었던 미국에, 그렇게 와서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에 와서, 그렇게 영어로 공부해보고 싶었던 영어로, 그리고 와서 돈이 없다고 기도를 했더니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셨고, 이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몇 불 안 들어왔다고 이거 화낼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찬송이 약간 톤이 바뀌어. 감사 감사 예수,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너무 신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해서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빗자루질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제 옆에 섹션에서 같이 일을 하던 엠버이라고 하는 백인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상해가지고 저 커튼을 열고 저를 보니까, 제가 영어 이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로이드인데 영어 이름이 로이드가 미쳤구나. He must be crazy. 왜냐면 팁을 못 받은 걸 엠버가 알았는데 춤추고 노래하니까 미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매니저한테 간 거예요.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미스터 솔로 빨리 와보라고. 지금 로이드가 팁을 못 받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참 봤는데 제가 막 춤추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매니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문 다 닫고 매니저가 저한테 오더니만, 네가 오늘 단체 손님인데 팁을 못 받았다는 걸 들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웨이터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너는 춤추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돈을 못 받았다고 회사에서 주는 법은 없다. 그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 Take this. This is personal. Take this.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사람은 땡큐 안 하잖아요. 또 이럴 때 또 있어. No, it's okay. No, no. 그러니까 take this, take this. No. 그러니까 please 하고 이렇게 주는데 딱 받았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만 그날 팁으로 나올 수 없는 액수, 훨씬 큰 액수를 준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게 얼마일까? 라고 계속 궁금해한 분들이 끝까지 계시는데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을 충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날 팁을 못 받아도 저는 몇 밀리언 달러짜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회복하니까 하나님께 환경들도 또 힘내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면서 제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을 사탄이 범접할 수도 없고, 범접했다가도 그 입에서 원망 한숨이 나오면 우는 사자마처럼 삼켜버릴 텐데,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상황에서 원망하고 한숨할 거야. 내가 들어가기에 저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 인생을 괴롭히게 최적의 환경을 준비해 놓았을 거야 하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웬걸 찬송하고 있네. 들어갈 틈이 없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네. 눈에서는 힘들어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네. 그 입술에 원망인 줄 알고 가만 귀 기울여 봤더니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탄도 듣고 감동하네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원망인 줄 알고 귀 기울여 보았더니 찬송이더라.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찬송하는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찬송가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당연하니까. 화가 날 때 화내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탄의 놀이개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원망해야 될 때 찬송하는 사람, 한숨 쉬어야 될 때 찬송하는 사람, 화를 내야 되는데 찬송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두 번째,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런 환경 가운데 다 원망할 때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있어서 두려워지다가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서, 나도 어려울 때 찬송해서 하나님 능력 받고 싶다. 찬송 하나만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셔요. 벌써 40년, 약 40년 전에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 루이지애나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도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가정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가정입니다. 막내 따님인데 그렇게 이제 원치 않는 결혼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고 이곳에 와서 저 루이지애나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남편 하나만 보고 왔는데 남편이 또 생각보다 잘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호텔 청소를 하면서 먼 길을 또 미장원 기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못해줘도 괜찮아. 왜?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그 아들 하나만 바라봐도 기쁨이 있고 미국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시골에 한국 교회가 있어서 섬기면서 몸이 부서져라, 섬겨서 몸이 부서져라. 한 가지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 에녹이 하나님 지켜달라. 그 인생만 축복해 주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헌신, 너무나도 아름답게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20대 중반이 되어서 멋진 청년으로 자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니까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 하나만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20대 중반에 멋진 청년으로 키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1등으로 그렇게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에녹이가 2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로 길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 축복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들 하나는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었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 뒤에 문이 열리더니만 그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맨 뒷자리로 오다 푹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가 그분이 꼭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처럼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중간에 오다가 또 쓰러지다가 일어나서 또 쓰러지고 맨 앞자리 본인 자리에 와서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송을 따라 부르더니만 제 찬송을 마치니까 그때가 제 전도사님 찬송 하나 부를 수 있을까요? 뭔데요? 그러면서 같이 부르는 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이 찬송을 쫙 부르는데 저는 거기에서 찬송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라 저주하고 떠나라고 보통 그랬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그분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을 하는데 그분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어떻겠느냐?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찬송할 그날이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하고 내 평생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낮에 내 아들이 시체로 내 앞에 탁 안겼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내 평생의 선약 하나님하고 맺어놓은 약속의 시간 나와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찬송하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 권사님 속에 뭘 봤을까요? 사람들이 아들을 데려가도 찬송을 여전히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고 저 연약한 한 여인이 찬송하고 있느냐? 두렵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본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그 저녁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러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따 말씀 끝나고 우리 전사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찬송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될 때,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실망합니까? 사람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누가 믿으라? 주님 나만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다는 뜻이 뭡니까? faithfulness, 믿음직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모압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신실한 왕이라서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난 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겐 저들을 이길 만한 아무 능력이 없으니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역대하 20장에 그가 여호사밧의 기도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일 전쟁에서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너는 찬송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에 찬송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는 저곳으로 가서 말을 2만 필 빌리고 저곳에 가서 병거를 3,000개를 빌리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내일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찬송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사밧이 그 찬송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합니다. 그 다음날 해가 뜨기가 무섭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이미 사람들 레위 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찬양 집회를 드리고 해가 떴는데 찬양을 이어나가서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항호를 펼치면서 전진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을 해요. 뭘 합니까? 찬양팀 레위 지파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나가게 합니다. 활 쏘면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장 해제되어진 나팔 하나 든 사람들을 맨 앞에 내보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전쟁들. 그 뒤에 칼을 들고 말을 탄 사람들을 가게 합니다. 세상에 어느 전쟁도 이런 전쟁 없습니다. 항상 맨 앞에 내보내고 칼을 들고 말을 탄 사람을 맨 앞에 내보내고 그 뒤에서 군악대들이 소리를 질러주고 막 응원을 해주는 거지. 군악대가 맨 앞에 전쟁에 나가는 데는 어느 전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열이 어떤 대열인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가는 대열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대열입니다. 그거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왕이 나와 있고요. 그곳에서 1등으로 원래 공을 세운 사람, 가장 왕이 그 장군이 그 맨 앞에 오게 되고 그 뒤에 누가 오느냐? 그 다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그 군악대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그 뒤에는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말을 타고 오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보병들이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대열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 나갈 때 만들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대열로 나가서 앞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가서 찬송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압 암몬이 눈이 가리워져서 서로 죽이기 시작해서 한 번에 다 괴멸되어지는 거지요. 찬송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단기 선교 나가기 전에 우리는 펀드레이징도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그곳에 가서 우리 인디안 선교를 이제 매번 150, 130명씩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전 교인을 금요일 저녁 불러가지고 우리는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찬양 집회를 해요. 막 뛰면서 찬송하고.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찬송이 살아있으면 이 단기 선교팀 나가면 그곳에서는 그 전리품을 죽기만 하면 되는데 죽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늘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단기 선교팀 나가는데 미리 앞서 행하셔서 지경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거두기만 하면 될 정도로 찬송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구역 다 찬송하는 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무엇으로 열었어요? 찬송으로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을 찾아서 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찬송하면서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찬송하고 있을 때에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한숨 소리를 내는지 찬송하는지 여러분 남편이 듣고 여러분 자녀가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숨 쉴 때 한숨 쉬어버리면 예수 믿는데 뭐 별거 없구만.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이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요. 이상하네. 찬송하네.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찬송하네. 듣고 있는 중에 여러분의 찬송이 옆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문들을 옥문을 다 열어버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그때 열어버렸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감옥문이 다 열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찬송해주면 여러분의 직원의 집도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열리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자매들의 문제. 내가 찬송하면 찬송은 사역입니다. 찬송은 나의 마음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사역입니다. 그 감옥문을 다 열게 하는, 놀라운 건요, 다 열리고 난 뒤에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습니다. 죄수가 그걸 보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 사람들이, 죄수들이 풀려나고 난 뒤에 다 회심하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도망가서 또 나쁜 짓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찬송으로 일어나라.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입에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 힘차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